감동적이라 한번 더 보려고 또. 네. 실제 이야기입니다. 2003년 태국에서 9.1의 지진 쓰나미 때문에 가족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감동적인 이야기죠. 참 저는 수십 번 봤는데요. 볼 때마다 처음 본 것처럼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지난 1월 19일에 저는 92세 되신 저희 어머니를 천국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우리 8남매를 키우면서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암도 앓고 풍도 앓고 아나로운 병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50대 초반에 영접하고 모든 병을 다 고침받고 정말 늘 성경을 읽고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면 한 8시 넘어서나 집에 오시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도하신 어머니. 그 어머니는 가끔 저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놈의 새끼, 나중에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봐야 이 예미속을 할 것이다. 그 말씀이 기회쟁정합니다. 저는 비교적 2딸을 낳아서 남부럽지 않게 애들이 바로 자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2딸들을 키우면서도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녀는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부모가 되어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어느 정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족관계로 그렇게 부르고 있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우리는 다 같이 형제 자매들로서 신령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맨 처음에 교회를 맺는 것도 아니고 사회를 맺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맺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맨 처음에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이 있다면 가정이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은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공동체죠. 그런데 요즘 왜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요즘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원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2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세상을 열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가장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로 인하여 다른 가족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고 복을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면 다른 가족도 징계를 받고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과 우리 주변에서 그런 가정들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항상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정은 국어사전에서 집가자, 그 다음에 정원할 때 정자입니다. 한 가족을 단위로 한 생활 공동체. 가족이 함께 어떤 공간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곳,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
그 가정이 점점 이렇게 외연을 확대해 가는 거예요. 물론 자녀를 낳지 못한 가정들은 자녀를 입양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건강하고 온전한 가정에서 입양했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서구 사회에서는요, 이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완전히 지금 무너져 버렸습니다. 남녀 간의 결혼만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의 결혼, 여자와 여자의 결혼, 동성끼리 결혼을 하고 때로는 그들은 자녀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자녀를 입양해서 기르는 그런 가정들이 생기고 있어요. 영국에서는요, 이미 그런 가정을 합법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은 전혀 그런 가정이 아니죠. 예. 아담과 하와가 서로,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했을 때도 갈비뼈를 빼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의 몸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분리될 수는 한 몸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동성 간의 혼인과 역할 분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라는 이성 간의 연합으로 이루어지고 또 믿음과 사랑과 영적인 일체감을 통하여 그 가정은 더욱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런 가정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건강하고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사회가 온전한 사회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을 그런 끊임없는 그런 유혹과 그런 계계를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동성가정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미혼자가 자녀를 입양해 가지고 기르는 미혼자 입양 가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또 인간 복제술이라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이 이상한 가정도 생겨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미래학자들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점점 사라지고 이상한 가정들이 많이 생겨날수록 인류는 점점 멸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로마 제국이 멸망해버린 원인도 뭐 강력한 나라가 침략해가지고 무너뜨린 게 아니었어요. 도덕적인 타락과 가정이 깨어지면서 로마는 스스로 침략하지 않았어도 내부에서부터 붕괴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로마의 멸망을 바라보던 한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이렇게 하면서 신이시여 로마에 기도하는 가정을 다시 일으켜 주소서, 이렇게 이런 기도문을 안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은요, 일부 일처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와 또 입양되는 그런 자녀들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일은 인류 역사에 공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예. 요즘은 자녀 교육이 너무 힘들죠. 결혼 자체가 힘들고 결혼해도 자녀를 키울 만한 어떤 경제력이라든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자녀 출산을 회피하고 또 자녀 출산을 하다도 겨우 하나 정도, 둘 이상을 염두에 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능하면 가정을 이루어서 많은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하고 후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대홍수로 땅을 심판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노아가 만들 방주의 규모를 한번 쭉 봤더니요, 이제 규빗이라는 단위로 되어 있는데, 규빗이라는 단위를 오늘날 이제 미터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요, 노아가 만들 방주의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 길이가 어느 정도냐? 놀라지 마시오. 135m입니다. 이 너비가 어느 정도냐? 너비가 22.5m예요. 그리고 높이가 무려 13.5m 정도 됩니다. 이것을 오늘날 이 방주의 톤수를 계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냐? 32,800톤 정도 됩니다. 이게 세월호보다 더 큰 배죠.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32,800톤이면 오늘날에도 초대형 거대한 배인데 옛날에는 어느 정도 끼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배였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노아의 8가족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8명이 다 붙어서 만들 수도 있겠어요? 주로 남자들이 많이 만들지 않겠어요? 그럼 8가족이라고 해봐야 남자들은 4명 뿐입니다. 또 사람들은 노아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든다고 하니까 정신병자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오히려 협력하지 않고 방해를 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을 보면 그 당시 노아의 나이가 500살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700년, 800년을 살 때였으니까 500살이라고 해도 오늘날 우리 나이로 해도 70, 80이라고 볼 수 있어요. 늙은 나이였습니다. 자, 세 아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산꼭대기에다가 이런 방주를 짓는다고 했을 때 늙은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고 방주 짓는 일이 참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대하고 그들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당시 엄한 가부장사였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담의 아들 가인은 부모가 있어도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나를 이만큼만 건들면 나는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폭력과 이 부도덕이 아주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그 당시였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노아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그 명령, 그 하나님의 사명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묵묵히 아버지 말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방주를 만드는 그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명령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 명령 받았으니 아버지가 하세요. 우리는 못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고난과 위기가 다가오면 흩어지지 않고 서로 비난하지 않고 가족은 오히려 똘똘 뭉쳐 하나가 돼가지고 그걸 극복해 낼 때 가정의 진가가 나타나고 가정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위기가 다가오면 어떤 가정은요, 가족들이 손님이 되어버리고 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더 서로 한 몸처럼 완전히 연합하고 하나의 유기체 몸으로 그 어려움을 타개하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한 집에 함께 살아도 가족이 아니라 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김정현 작가가 쓴, 이분은 어머니라는 소설도 썼지만 아버지라는 소설을 먼저 썼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소설은요, 지금부터 21년 전인 1996년에 출간되어 가지고 6개월 만에 우리나라에서만 100만 권이 팔렸습니다. 초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한 2, 3만 권만 팔려도요,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예요. 요즘 그 책이 팔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물론 20년 전입니다만은요, 100만 부가 팔렸어요. 우리 사회에 아버지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초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소설은 그래서 평범한 소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정들이 안고 있는 허상을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년 과장 공무원 아버지를 늘 무능하게 여기는 아내, 그리고 자식들의 싸늘한 눈길 때문에 아버지는 친구가 운영하는 병원에 갔다가 몸이 이상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말기 췌장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병 중에서도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이 췌장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기 췌장암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말기 췌장암을 진단을 받았으면서도 가족에게 그 병을 알리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알렸다가는 지금도 가족들에게 싸늘한 눈길을 받고 또 가족들에게 큰 짐이 되고 더 무시를 당할까 봐 털어놓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죽기 얼마 전에 자기 친구 그 의사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때서야 가족들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가족이 진정한 무슨 가족이겠습니까? 가족 간의 기쁨과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가정은 진정한 가정일 수가 없다는 거죠. 가족은 서로의 기쁨과 보람과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눌 때 온전히 하나가 되고 견고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에서 일어난 최대의 사고가 있는데 서머랜드 화재 사고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하도 막 800명 이상이 죽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그다음에 세월호만 해도 300명 이상이 돌아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영국만 해도 워낙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서머랜드 화재 사건에서는 이 참사에서는 50여 명이 죽고 4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심리학자인 조나단 사임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찍은 화재의 화면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동작도 빠르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이렇게 쭉 그 영상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측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많은 가족들은 서로 자기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기에 바쁘지 않았고 서로 안무개야 이름을 부르면서 어딨냐 그래갖고 막 그 어려운 광야에서 지옥과 같은 곳에서 막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엄마 형 그러고 막 이렇게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사히 가족들은 다 대부분 빠져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은 대부분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회사 동료 그룹이 있었고 친구 그룹이 있었고 무슨 동호인 그룹, 계모임 그룹 이런 그룹들은요 서로 거의 흩어져 버렸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대부분 죽고 몇 명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생사과락을 나누며 믿음과 사랑으로 철저하게 하나가 된 가정은 이렇게 서로를 지키면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비록 8명이었지만 믿음과 사랑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가지고 32,800톤이라는 거대한 방주를 짓는 사명을 100년 동안이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이 사명을 끈질기게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정들은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요즘 가정들은 왜 이렇게 쉽게 금이 가고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할까요? 가족들 간의 공동체의식이 사라져버렸어요.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의 사명을 그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무관심하고 서로 간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 해서 가족이 하나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을지라도 서로 관심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아빠는 아빠방, 엄마는 엄마방, 아들은 아들방, 딸은 딸방에 서로 흩어져서 컴퓨터하고 스마트폰하고 뭐하고 하면서 서로 무관심하고 살아가 버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같은 집안에 있지만 따로따로 살아가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어려움이 생기면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하나로 뭉쳐야만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끊임없이 서로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공감할 때 하나님은 그런 가족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라는 영어 단어가 영어로 family잖아요. family. F-A-M-I-L-Y. family. 그런데 이 단어의 머리 글자만을 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Father and Mother, 콤마 그 다음에 I love you. Father and Mother가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첫 글자를 합쳐보니까 패밀리가 되더라고요. 근거가 있는 해석은 아닙니다.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패밀리가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고 재미있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무조건 그 가족의 편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이고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질병 때문에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쫙 떠올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 저희 집사람에 대해서 두 딸들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좀 죄송하지만 안 되겠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먼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대신 기도를 길게는 하지 않죠. 왜? 다른 기도가 있으니까. 그러나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그 가족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이 힘들수록 서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지지해 줘야 됩니다. 다른 가족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시도하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막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가족에 허물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족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존심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폭우운이 덮어줘야 됩니다. 한 가족에게 주신 사명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모두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똑같은 것 같죠? 너무너무 다릅니다. 저는 요즘에요,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을 대처하다 보면요, 저는 지금 35년 이상 살았잖아요. 지금. 달라요. 너무 달라요.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돼요. 참 다른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녀 간의 다른 점들을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데 너는 이러냐라고 지적하고 그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어떻습니까? 남자는요, 여자에 비해서 더 이성적이에요. 냉철해져요. 그리고 남자는요, 남의 평가에 대해서 예민해요. 남의 평가.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달아, 능력이 있다, 이 평가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하는 어떤 과정보다는요,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막 집중을 해요. 예. 근데 여자는요, 남자에 비해서요, 상당히 다릅니다. 이성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감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가 중요해요. 분위기가 감성적이에요. 예. 그리고 어떤 일의 과정, 결과보다는요,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 이제,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말을 듣고 하는 것보다는 탁 보는 어떤 직관 능력, 이게 여자는 더 뛰어나 있어요. 남자와는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죠. 남녀 간의 그런 다름, 차이점을 무시하게 되면은,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강요하게 되면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에게 있는 또 다른 역할을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자녀들 간에도요, 다 다릅니다. 자녀들이 재능이 다르고 나름대로 소질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걸 왜 다른 자녀를 통해서 다른 자녀에게 강요하거나 그걸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거나 너무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족 간의 대화가 중단되었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이라도 잠깐 모여서 함께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그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또 대화가 부족하다면 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가족과 대화를 할 때요, 몇몇 사람들은 내가 어른이라고, 내가 엄마라고, 내가 아빠라고, 내가 어떤 몇 가지 일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탁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내가 깊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경청하고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깊이 들어주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은 속이 후련해지면서 스스로 문제의 답을 찾아가잖아요. 어제도 어디 영부인 우리 김정수, 유쾌한 김정수 여사께서 민원인이 와가지고 막 재산 문제 때문에 막 하니까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집에까지 모시고 가서 라면 끓여주니까 먹거든요. 이틀 밤 새면서 만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나는 더 이상 이제 바랄 것 없다, 이제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위로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걸로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 마음 이해하는 거 간단합니다. 같이 찾아가서 같이 들어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울면 해결되는 거예요.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못 해줬던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강요하고 말하려고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가족과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가족의 좋은 점을 마음으로 느끼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너는 정말 이것이 좋아. 그래, 이것이 너의 장점이야 하면서 막 입으로 칭찬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어떤 경우에라도 다른 가족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늘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가정의 가장 큰 재산이 뭐겠어요?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재산은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어떤 자리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가족들과 함께했던 추억거리, 아름다웠던 추억거리, 그게 많은 가정이 최고의 부자의 가정이다 말이에요. 그런 가정은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시작할 때 함께 보신 영화에 나오는 인상 깊은 문구,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가족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당신은 그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세요. 작지만 가장 견고한 공동체,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가정과 다른 가족에게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가족은 내 곁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할 때가 있겠지. 나중에 잘하지 뭐. 내 형편이 어려운데. 나중에 돈 조금 더 벌면 내가 그때 잘할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마냥 연기하고 마냥 나중에 하겠다고 내가 오늘 할 일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한가하고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내가 생각하는 양보다 훨씬 더 그렇게 짧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금 사랑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깊은 관심과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